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언젠가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자신이 어린 시절 가난했던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TV를 보는데 드라마 속에 식사를 하면서 스테이크를 자르는 모습을 보고 고기가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장에 절인 무를 접시에 꺼내놓고 칼로 고기 자른다 생각하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이 정말 싫고 정말 싫었다고. 가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참 우린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이고 이런 사는 일로 인해서 늘 권고함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우리보다 더 깊이 하시고 더 깊이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만 위해서 구하라 하지 아니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문자 그대로 빵 또는 빵 한 조각을 말합니다. 한 조각의 한 덩어리의 빵은 우리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또한 빵 한 조각을 우리 주께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 속에는 빵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물질적인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삶의 큰 자원으로 삼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신 주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가져야 합니다. 의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녀에 관심이 없고 자기만을 위하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느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 주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언젠가 팔로스 1세에는 우리 CNM의 교단에 속한 남서부 한인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호숫가 옆에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널따란 잔디밭이 있고 파킹장이 있고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 교회 방문했을 때 목사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북이 집입니다. 조심스럽게 잔디를 걷어내고 흙을 제치니까 그 땅 속에 거북이 집이 있었습니다. 마치 2층 침대처럼 층층이 거북이 알이 쌓여져 있었고 공기가 잘 통하도록 약간의 여백도 있었고 그 위에 흙을 덮고 잔디를 덮고 위에서 사람이 지나가도 어려움이 없도록 얼마나 안전하게 거북이 집이 만들어져 있는지 너무도 놀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덧붙였습니다. 이 엄마 거북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잘 알이 부화하도록 모든 지질과 환경과 여건을 잘 구성해서 이곳에 거북이 집을 지었는데 바로 옆이 길방 건너면 호수니까 부화가 되면은 새끼 거북이가 물가로 갈 수 있는 장소까지 잘 선정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놀라움 속에 거북이 집을 보았는데 제가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알은 수북이 거북이 집에 있는데 엄마 거북이가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장난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정성과 지혜가 대단한 것 같은데 엄마 거북이는 알만 잔뜩 까놓고 보이지 않으니까 내팽개치고 어디로 달아난 거 아닌가요? 그러자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 거죠. 우리는 그날 거북이 집을 보면서 함께 웃고 거북이 지혜에 대해서 참 탐복하고 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겠지만 본능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자기 새끼들을 맡긴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연세계가, 온 자연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또 저는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이처럼 돌보심 속에 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데 하나님이 어찌 택하신 자녀를 돌보시지 않으시겠느냐?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많고 환경이 얼마나 좋고 여유가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심의 관계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키고 돌보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날마다 돌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일어나지도 아니할 일들을 끌어당기며 불안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까 염려하며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며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입히시고 들에 핀 꽃들과 들풀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시고 능력이 부족해서 일을 하다가 중단하신다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불신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접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발걸음 모든 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이 인정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울 것은 무엇입니까? 싸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의심과 싸워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 어두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우면 어둠이 물러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고 찾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언젠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신명기 4장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의 여정 다 마치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 40년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될 그들에게 정말 심어줄 것이 무엇인지 비장한 마음으로 모세가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 나라가, 백성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 그러니 의심하지 말고 광야 여정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요단강을 건너 담대하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부를 때 대답하듯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23편 1절은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가운데 살았던 다윗이 위협과 핍박 속에 도망쳐야 된 안타까운 시간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경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 그러나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가 믿을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돌보고 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부모의 믿음의 고백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이 약속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간구한다면 믿음으로 쟁기를 들고 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쟁기를 들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친구 집을 방문해서 친구가 잘 가꾼 채소밭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하나님이 자네에게 이렇게 놀라운 채소밭을 가꾸게 하시고 수확을 얻게 하셨으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친구의 그 말을 듣는 이 채소밭 주인이 얼굴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건 좋긴 좋은데 자기 수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친구가 좀 섭섭했어요. 그래서 이 채소밭 주인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는가 자네? 이 밭을 하나님이 혼자 갖고 계실 때는 돌덩어리고 자풀이 무성했어. 근데 내가 풀을 걷어내고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가꾸니까 이렇게 수확을 거둔 거야. 친구의 말도 옳고 채소밭 주인의 말도 옳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 나아가고 맡겨진 삶의 터전에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입니다. 맡겨주신 일터입니다. 믿음으로 가꾸고 갈구고 수고할 때 예비하신 은혜를 받도록 맡겨주신 일터입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밭으로 나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도전하고 도전하지만 일이 안 되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낙심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때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때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자원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있는 자원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텅 비어 보이는 삶의 현장에서도 둘러보면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원이 반드시 있기 마련. 다른 사람 보기에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도 그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할 일이 보이고 나아갈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어느 시골 학교의 여교사 메르다 마르다 벨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 피아노를 구입하고 싶은데 돈이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방법을 궁리하다가 당시 자동차 왕으로 불려진 헨리 포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1,000불을 도네이션 해주시면 내가 피아노를 구입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포드에게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요청했기 때문에 포드가 그 여교사의 편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편지 봉투에다가 10센트를 넣어서 보냈습니다. 마르다 베리는 포드가 보내준 10센트 편지 봉투를 받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곳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다가 찾아낸 방법이 마르다 베리가 땅콩 종자를 사서 학생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다 심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땅콩을 수확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다시 땅콩 종자를 사서 또 심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가다가 5년이 되던 때에 피아노를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르다 베리가 그런 사실을 말하며 잘 연그른 땅콩들을 봉투에 담아서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담아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헨리 포드가 너무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신실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을 내가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는 10센트와 비교할 수 없는 만불을 그 여교사에게 보내줬어요. 세상을 리더해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작은 것, 자기에게 현재 있는 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것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며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필요를 구했다면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 도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하여 얻는 것보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경우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불행에 빠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라신 의미 속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만나를 하늘에서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대접과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부어주되 하루쯤만 거두라. 하루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내일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거나 그 다음날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불안과 두려움에 이틀치 삼일치 많은 것을 거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루치 먹고 난 다음에 그 양식은 썩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 우리는 살면서 남겨진 기도 제목, 어제도 간구했는데 오늘도 또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려주실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부부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나누면서 눈시울을 작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막판에 더 이상 갈 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은혜를 내려주시니 이해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 가져도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자녀의 복으로 예비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고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우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 구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더욱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일용할 양식만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이웃의 양식의 필요를 알고 이웃의 필요를 함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실 때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녀의 복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되 우리만 안전하고 우리만 만족하고 우리만 형통하며 우리만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공급하시는 은혜와 삶의 차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돌보고 세상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전에 미국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한참 시작될 때 미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왜 미국에 이처럼 큰 어려움이 닥쳐왔는지 여러 가지 연구하고 생각한 것들을 글에 써서 신문에 올린 글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이기심과 탐욕이다.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과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자본주의의 저변에 깔려있다. 이런 탐욕이 죄를 짓게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감이 가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경쟁하는 사회 속에 열심히 경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개발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 이상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 울타리에 갇혀있는 이기심에 빠져있을 때 필경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고 이 세상의 불평등과 불행을 만들고 맙니다.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는 이 시대의 가난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우리의 소유가 넉넉지 못한 데 있지 않다. 우리의 가진 식량은 충분하고 더욱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이 있다. 미국의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차고 넘치고 브라질에서는 남아도는 커피를 연탄처럼 굳혀서 기관차의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의 가난의 문제는 생활 필수품의 공급과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다. 일리가 있는 진단이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창고에 쌓아둘 때 우리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궁핍한 자가 많이 생기게 마련이고 상대적으로 범죄율은 그만큼 높아지기 마련인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재물은 맡겨주신 재물은 크든 적든 맡겨주신 재물은 사랑과 긍휼의 배를 타고 흘러가고 선한 목적을 위하여 활발하게 유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재물이 한 곳에 모여있으면 반드시 부패와 죄와 그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일만하게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은 소유보다 소유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얻게 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관심은 다 자기 행복에 있었습니다. 자기 소출, 자기 소유, 자기 만족, 자기 평안, 자기 장래. 그 사람의 유일한 관심사였어요. 그 사람은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그 모든 소출들, 물건들을 쌓아두려고 했습니다. 평안히 먹고 마시고 안심을 누리고 지내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어느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사업에 성공한 기업가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누가 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고 자기를 위하여 비축하고 자기를 위하여 평안한 삶을 준비했는데 누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은 자기만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 사용하지 못하는데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언젠가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는 다람쥐에게 빵을 주다가 하루는 많은 빵을 한꺼번에 줬습니다. 근데 그 다람쥐가 계속 물어다가 가까운 잔디밭을 파고 땅속에 묻고 또 와서 물고 땅속에 묻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다람쥐한테 말했어요. 못 알아듣겠지만 말했어요. 예, 다람쥐야, 너만 왜 그렇게 땅에 파묻지 말고 친구 좀 데려와서 같이 먹으면 안 되니? 그래서 못 알아듣더라고. 계속 물어다가 또 갖다 묻고 또 갖다 묻고. 제가 그 다람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잣말을 했어요. 다시는 많이 주나 봐라. 그래도 못 알아듣더라고. 어느 날 제처한테 제가 욕심쟁이 그 다람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보니까 다른 다람쥐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땅을 파헤치고 먹더라고요. 나누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남의 것이 되고 맙니다. 지혜로운 재물관리, 지혜로운 삶의 관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과 형통의 은혜를 얻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혜로운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계리정 장로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수년 전에 멕시코 까말로에 가서 선교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집도 지어주고 학생들에게 우리 계리정 장로님 영어도 가르쳐 주시고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나눈 대화 중에 계리정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베푼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며 참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몇 해를 그렇게 다니면서 늘 느낀 것은 은혜 받고 오는 것이었어요. 나만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은 가장 기본적이고 베이직한 삶, 나아가서는 어리석은 삶. 그러나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풍족한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 우리는 섬기며 나누며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 기도가 진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